따뜻한 새봄은 결혼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기까지는 세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세 단계는 만남과 사귐과 결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3단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만남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체험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동행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깊어지면서 주님을 따라 일평생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는 3대 요소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첫 단계인 만남의 단계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이에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두 번째 단계인 체험의 단계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은총을 갖다 부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곧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곧 좋은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싹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세 번째 단계인 이 동행의 단계에서 우리에겐 사랑이 생깁니다. 주와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부부가 만나서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은 그 결혼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여러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 여러 가지 방해 요소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면 주와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는 삶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 혼자 생각하고 내 혼자 판단하고 내 혼자 결정하고 외롭게 인생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주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살았으면 너무 좋겠는데 나 혼자 걸어가는 거지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삶의 매 순간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합니다. 힘들 때는 힘들 때대로, 즐거울 때는 즐거울 때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거예요. 힘들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즐거울 때는 행복해서 찬송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이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저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나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만남과 체험과 동행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축복된 만남. 축복된 만남이에요. 사람은 대개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사람에겐 3대 만남이 있죠. 첫째로 부모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 잘 만나면은 인생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배우자 잘 만나면 인생의 남은 세월을, 여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편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은요, 여러분 평생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남이 가장 중요하고 축복된 만남이라고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먼저 베드로는 간접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그의 장모가 병이 들었어요.
열병에 들렸는데 열이 펄펄 끓습니다. 근데 누가 연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장모가 병들어 있는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얹어 여러분 축사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에게서 열이 떠나가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도 옆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장모가 열병으로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사위된 그가 멀리 가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모가 고침을 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그가 간접적으로 주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느 날 안드레가 형인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형, 나 메시아 만났어. 뭐? 에이, 농담이겠지. 아니야, 한번 찾아와봐. 날 따라와봐.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갖다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 시몬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예? 시몬은 드름이란 뜻이에요. 드름, 히어링. 근데 게바는 반석이란 말입니다. 아람어로 반석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이 나중에는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베드로로 바뀌죠. 이 베드로 역시도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네가 지금 이름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고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 간접적인 경험이 있었지만 베드로에게 금방 믿음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 또 찾아오신 거예요. 이번엔 주님이 직접적으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베드로의 삶의 현장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이 베드로처럼 두 번에 걸쳐서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 신학적으로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적 소명이 뭡니까? 소명은 부르심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긴 부르시는데, 교회는 나왔는데 말씀은 듣고 있는데,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교회를 오가긴 했는데 아직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있어요. 그건 외적 소명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그냥 흘려듣던 말씀이 자꾸만 귀담아 듣게 되고,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말씀 들을 때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은혜가 여러분 맴도는 것 같고, 내 가슴이 어느 순간부터 뜨거워지는 것 같고,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 눈에서 눈물이 주르 흐르기도 하고, 나도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내 심령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갖다 내적 소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내적 소명 받으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믿으니까 멋모르고 교회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어린 시절 친구를 따라, 아니면 군대 시절 동료를 따라, 아니면 직장 동료를 따라 별다른 의미를 모르고 교회에 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미를 모르고 다니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니니까 어느 순간 그 발걸음이 끊어져 버려요.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교회를 등지고 말지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인생의 깊숙한 곳에서 찾아드는 그 외로움, 허무함, 그리고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절망감과 실망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때로는 실패를 맛보면서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다시금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사모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갈망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전과는 다르게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예배 드리는데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외적으로만 교회를 오가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성도를 찾아오실 때, 택한 백성을 찾아오실 때, 대개의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고난을 맛보고 있을 때,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 성도를 찾아오실 경우가 참 많아요. 베드로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네? 그날 베드로는 고기잡이에 실패했습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지독한 흉노를 경험한 겁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허탈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물을 씻으면서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 실패의 순간, 고난을 맛보는 순간,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실망감과 절망감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오는 그 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이 실패의 순간에, 여러분, 남들은 내 심정 몰라준다 생각하고 내 이 실망감을 누가 알겠는가 싶고 내 이 답답한 심정, 내 이 형편을 누가 알겠는가 싶지만은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의 답답한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실망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허탈한 마음, 무너진 심정을 알고 계셨어요. 그의 빈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배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조차 비어있는 그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만선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은혜의 체험입니다. 축복된 만남 이후에 은혜의 체험. 여러분, 베드로가 체험하는 은혜는 만선의 축복이었어요. 은혜 체험이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그분을 구주로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은혜 체험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교회 와도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 체험하기 전에는 그게 마지못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는요, 교회 와도 얼굴이 환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얼굴이 환합니다 했는데요, 은혜 받을 때 얼굴이 환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얼굴이 어두워요. 초췌해져요. 네?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하면 마음에 불평거리가 많아요. 원망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요, 감사 제목이 많아집니다. 은혜 받으면요, 간증거리가 늘어납니다. 우리가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체험하는 은혜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찾아온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해도 잡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노라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상상치 못한 놀라운 여러분 축복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2배 가득히 채웠어요. 자기의 배와 자기 친구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 우리 인생의 빈배를 채워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 허탈할 그때 주님의 말씀, 내 귀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듣도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만선의 축복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 인생의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왔던 삶 가운데 과연 나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가?
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었는가? 아니면 말씀을 한 귀로 듣기로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면 우리 인생 분명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만선보다 더 큰 축복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만선보다, 돈을 많이 벌었던 그것보다, 고기를 한가득 잡았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영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체험한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봤더니 주님을 향해 그는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봤더니 이번엔 주여라고 그 호칭을 바꾸어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에서 주님으로 탈바꿈이 된 거예요.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체험했더니 아,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주님이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은총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겁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님으로 믿어지십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다른 또 다른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가 8절에 봤더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늘 고백했어요.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에 내가 뭐 특별한, 뭐 내놓을 만한 특별한 무슨 기억날 만한 죄악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죄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들으시면 억울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도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은혜 체험은요, 여러분, 진정 은혜를 받으면요, 겸손히 낮아지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으로 높이게 되고 나는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체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제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한 동행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거지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요, 10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 잡은 거 그것으로는 네 만족할 인생이 아니다. 너는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가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돈벌이 잘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축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고, 우리가 전도에서 한 영혼 건져내고 선교에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네. 주님께서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때로부터 주님을 여러분 변함없이 일평생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11절에 봤더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그들이라는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 야고보, 요한까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그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전개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는 일평생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결심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를 신뢰하게 되면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그 믿음이 깊어져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일평생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행복한 일생을 보냈어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은요, 나중에 실망할 때가 와요. 청년 시절에 유명한 정치인을 따라다니면서 그 정치운동에 막 애를 쓰더니만 아니게라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니까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봐요. 근데 자기가 따라다니던 그 사람이 권좌에서 내려오고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사람이 감옥에 갈 때 자기도 같이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때때로 보지 않습니까? 이야, 참 허망하구나 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좋은 데 취직해서 해서 돈 많이 벌려고 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가는데 50을 간 넘어서서 대기업에서 밀려 나와서 그래 여생을 쓸쓸하게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때때로 봅니다. 누구를 따라가도 그 끝은 쓸쓸해요. 그 끝은 허탈해요. 허망해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 끝이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허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죽음의 순간,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서 주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이끌어 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베드로는 그 후 주님과 더불어 일평생 동행했어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물론 실수도 있었지요. 그의 적극적인 성격, 급한 성격이 장점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단점이 돼서 물 위로 걸어가다 물속에 빠져들기도 했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굴굴 자다가 주 앞에 책망받기도 했어요. 멋지게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가난하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호되게 질책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는 경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옛날 처음 만나 주셨던 그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베드로는 남은 생에 살아갈 동안에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었습니다. 일평생 주와 더불어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그의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와 더불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제 주님을 만난 인생이니까 또 이미 그동안 받은 바 은혜도 많잖아요. 받은 은혜만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합시다. 날마다 은혜를 경험합시다. 그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와 더불어 일평생 동행하며 사는, 주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